호스피스의 창시자고 또 죽음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인 큐블러-로스라는 이 정신과 의사, 여자 의사인데, 그분이 그 말기암 환자들을 그 일생을 돌보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잖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세계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요? 그래서 그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걸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가치다 말이에요. 그것이 좋냐 나쁘냐를 제쳐놓고라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이 돈, 그 다음에 유명하게 되는 것. 오늘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학과 가고 좋은 자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명하게 되거나 많은 돈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큐블러스라는 이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작업을 잘하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다 원하는 것이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 말기암 환자들 보면은 다 그 전에 그 사람들 다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죽음에 임박하면 별 차이가 없답니다.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양론에 가면 차이가 없더라고요. 나도 양론에서 1년을 일을 했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하고 살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서전에서 읽었는데, 듣고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그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모든 걸 타서 살다 마지막에 가면 인생 별거 아니더라. 돈 그거 별거 아니고, 또 뭐 사회적 지위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았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1년분의 명상을 적어놨어요. 다른 사람도 것이든 자기 것이. 그래서 그 큰 제목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읽었어요. 근데에서 뭐 인생이 무엇인가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살았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을 감나가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살았냐고요. 아니, 대통령 살다가 대통령이라도 거짓말만 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대통령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뭘 했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만은 그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끝까지 어떤 목적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참 우리를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죄 때문에 허덕이고 죄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죄 때문에 정정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손가락 받는 우리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냐? 인간을 오시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하신 데는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다. 너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면은 여기 12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요즘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왜? 술을 먹거나 헛생각을 하거나 그때 정신이 나가잖아요. 큰 충격을 받거나 정신이 나가버리면 이거 문제입니다. 정말. 그 다음에 의롭게 이것은 도덕적인 삶이고 경건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살아야 할 삶은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누가 도둑질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누가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산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게 원치 않아요. 원치 않은데 현실을 보면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도록 하셨을 리가 만무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랬거든요.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불효자식들이죠. 불효자식이란 말. 우리가 불효자식이란 말 들으면 공직에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부모에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효도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돈을 처먹거나 이러면 어려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것을 안 하도록, 죄를 안 짓고 살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올바른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오늘 여기서 양육이란 말은 교육이란 말이고, 다른 말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 그래서 이 히랍의 사상에 보면은
목욕탕 이런 데 다 교육시설이 있답니다. 그냥 그만큼 교육을 중요시, 무엇이 올바른 인간을 만드냐? 그건 교육이다. 교육. 교육. 그래서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어느 국가나 교육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 어떻게 교육을 해야 올바른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 secular education, 이 세상의 교육과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기독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로 살려면 기독교 교육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 세상적인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올바른 인간을 만들면 좋은데 오늘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 나는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인간이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가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학생들이 선생을 두드려 패본다든지 과거에 우리 생각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교육 현장에 이른다. 국민학교는 그러는데 이 중학교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힘이 생기면 힘을 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데다 일하는 데 힘을 쓴다든지 사람을 구하는 데 쓰는 그게 올바른 건데 사람을 두드려 팬다든지 이런 데 힘을 쓰는 것은 똑같은 힘이면 잘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육이 뭔가 교육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훈련. 근데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이 말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고 살도록 훈련시킨다. 훈련. 훈련이란 말이 더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훈련. 훈련이 없는 교육, 훈련이 없는 크리스찬 교육, 훈련이 없는 크리스찬 생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훈련. 왜? 훈련을 통해서 오늘 보면 경건하고 의롭고 정신을 꽉 차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러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육을 시킨다. 하나님의 은혜가 훈련을 시킨다.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교회 생활하면은 무엇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나오게 하냐.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그렇겠어요. 좀 하나님 푹푹 주시면 괜찮은데. 근데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냐. 그런 목사에는 그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아직도 어떤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신이. 내 것이 안 되면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도록 은혜가 훈련을 시킨다. 은혜가 훈련을 시키도록 해야 된다. 은혜는 내에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는 내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은혜는 무엇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교회를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충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헌금을 땡전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 헌금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교회 가면 교회를
그 짓기 위해서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 나오겠어요. 은혜가 하면 돈이 안 나온다. 그건 은혜가 잘못됐든지 예? 은혜가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야. 예? 하나님의 명령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거 듣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은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니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겠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안 받을 때는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지 흡일이고 베냐민 집하고 학문으로는 가마리아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어. 율법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자체를 본다면은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은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학문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가문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금수저 출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겠다. 은혜가 뭐를 했냐 이거예요. 뭐에 은혜냐. 나된 거 사람이 되게 했단 말이야. 사람이 됐어.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만드는 게 은혜다 이거예요. 사람답게 만드는 거. 은혜가. 그 다음에 내게 임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배은망덕 아니겠어요? 배은망덕. 그러니까 배은망덕하게 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져 보시오. 마음이 그냥 확확 돌아갑니다. 확확 돌아가. 그냥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없다. 교회 생활에 은혜가 없다. 어느 교회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다운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가 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은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배은망덕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것은 자식으로 말하면 불효자식이고 인간으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또 인간 관계에서 말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배은망덕한 사람이 안 되게 한다. 하나님 은혜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은혜다 말이야. 주님의 일을 열심히 않고 힘이 없는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어. 은혜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나라,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은 그러한 것 같은 나는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없을 때 그냥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알 거야. 은혜가 있었구나.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자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법칙이 아니라 또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한다. 은혜가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가 교육시킨 거예요. 이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사람이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 사람은 다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언제 나오냐? 은혜가 없을 때 나와요. 뭐 밥 안 해준다고 나온 건 아닙니다. 밥 안 해준다고 나온 건 그 인간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야.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예?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은 똑같죠, 뭐. 그것까지도 참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고 올바로 살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이 말은 뭐냐면 법으로 안 돼요.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음주운을 법을 아주 굉장히 높여놨는데도 술 먹는 사람이 여전히 술을 먹어.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술을 없애면 될 거냐. 아니 술을 못 먹게 함으로써 성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문제의 해결점이다 이거예요. 술을 놔놓고 술을 못 먹게 하면은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기 때문에. 나중에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터져. 술을 못 먹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어떻게 하냐? 술의 냄새도 맡기 싫어. 입에 대면 그냥 구역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끊더라고요. 그것이 은혜가 끊게 하는 것이다. 은혜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끊는데 이게 술을 놔두고 먹지 말라고 하고 아니 술집에서 막 유혹을 하는데 인간이 안 들어갈 수가 있나고요. 그게 법률을 높게 해놨어도 검사 이런 사람도 다 음주운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교육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안 짓도록 하는가,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을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8장이 뭐냐면 간을 받아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 것 가운데 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경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경전에 있는 이야기라니까. 내 소설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책에 나온 것이 아니라 경전. 우리가 성경을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책에 나와 있는 얘기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요. 보세요. 이 인간이 얼마나 나쁜가. 언제 이 여인이 잡혔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새벽에 예수님께 새벽에 기도하시고 성전에 가르치러 나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참 인간은 나는 경찰이 잡아왔으면 그 사람들 그리 잡이니까. 근데 소위 그 당시에 종교인인데 종교인 지도자가 이런 것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무슨 문제를 일으켰었냐.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목사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예요. 이 한국은 잘 모르는데 중국에 가면 제가 중국 선교 그 회장을 여러 번 갔는데 탈북자를 고소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럼 누가 고소하냐? 조선족이 한다는 거예요. 조선족. 그래서 어떻게 같은 동포가 우리 한국 사람 참 이거 그러니 조선족을 잘 못 믿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참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제다 말이야. 덧붙이지 못할 망정 고소하고 이게 판례도 똑같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고소했냐면은 고소도 참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고소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굉장히 같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하면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돌로 맞아 죽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면 사랑인데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법에 하면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어요.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형 죽인다고 하다 이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때 머리를 숙이고 땅에다 이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참 놀라운 것은 그냥 탁 서서 뻣뻣하게 얘기한 거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땅에다 뭘 쓰기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지금 텐션이 그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순간에 돌로 쳐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참 우리 주님은 정말 지혜스러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반응을 보면은 어른의 시작에서 어인일까지 하나하나 다 가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해요? 죄가 있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한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너나 나나 저 여인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 다 돌아갔어. 그래서 지금 그 상막한 상황에서 다 돌아가고 여인만 혼자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은혜가 죄를 안 짓도록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는 죄를 안 짓는 분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은 것은 그 정죄를 받아들이고 그냥 문제가 없다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정죄를 안 하신 거예요. 만약 여기서 정죄를 해버렸으면 일생 동안 하나의 떠다니는 렛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상담 심리학에서 스티그마제이션,
문제를 만든, 다시 말하면 누가 정신과에 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정신과에 치료받은 사람. 이렇게 부르면 바르게 하다도 그냥 눈빛이 달라져요. 관계성이 끊어지고. 이런 경우가 하나 한다. 예. 이게 참 한국의 참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 그래 버렸으면 그 말이 일생의 마음에 박힐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정죄하지 마라. 죄를 지지 마라. 나는 이 여인이 다 후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그 여자의 심정에 박히겠어요? 안 박히겠어요? 박히지요. 이건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음성이단 말이에요. 은혜의 음성. 은혜의 음성.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또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그때 무슨 말씀이 생기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이 그 여인을 다시 깨우쳤을 걸로 믿습니다. 깨우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다가 그냥 한다더니 이렇게 하게 한 게 뭐냐면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스러운 그 말씀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 욕망을 깨우침과 동시에 주님께 기도하는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예.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예.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 미국 회사의 그 빙점이라는 소설은 끝까지 올라가면 다 살인자의 피가 흐르지 않은 집안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지지 마라. 죄를 안 짓고 살아라. 이것을 죄를 안 짓고 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늘 그 말이 죄를 지으려고 그 말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잊을 수 없는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변화돼서 그 여인은 아마 훌륭한 여인으로서 살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사 정신 차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뿐인데 그렇게 안 되면 이 의식이 박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박힌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간이식 수술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굉장히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놈아, 나무 간을 띄어서 살려주니까 너 그렇게 세서 쓰겠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그때 내가 또 무릎을 꿇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주의 은혜가 나로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것이 주님께서 교육하시는 방법이에요. 교육하시는 방법.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체율하는 거예요. 체율.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길에서 옳은 길로 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건. 인간이 말한다 해서 듣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 말 안 들어. 왜? 너도 난 별 차이가 없잖아. 부모 말도 안 들은데. 부모 말도 안 듣는 인간이에요. 근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데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말은 듣더라고요. 예? 은혜를 받은 사람의 선생의 은혜, 스승의 은혜도 있고, 또 뭐 어머니의 은혜, 부모의 은혜, 또 선생의 은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들어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훈련시켜서 날마다 훈련시켜서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경건하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